여러분은 최근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까? 남이 보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우와, 나의 삶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어 라고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웃음과 고백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앞뒤 좌우 위아래가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났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감격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불임으로 고난을 긴 시간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취업에 번번이 떨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소위 말해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이런 감격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합격만 하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다고 이렇게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경험해 본 자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런 웃음과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그 아이를 간호사가 저에게 안겨주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우는 것을 넘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옆에 간호사가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아빠들을 많이 봤지만 뭐 저렇게 요란스럽게 대성통곡할 일인가 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근데도 그 눈치는 신경도 쓰지 않고 크게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아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선물을 안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실의 긴 시간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성벽을 회파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모조리 밧줄에 꽁꽁 묶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부른 찬양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그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로 생활의 처참함의 깊이만큼 회복의 감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심정으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일이 내 삶에 발생하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도 이게 꿈은 아닌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기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기쁜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혀에는 찬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이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얼굴에서 미소와 한박 웃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 filled with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기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36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일본 말을 사용해야 했고 일본 사상으로 무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도무지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온 국민이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보다 더 큰 회복의 감격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을 통해서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고통, 고난, 슬픔, 그 깊이만큼 회복되었을 때의 그 감격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남쪽 저지대에 위치한 늪지대에서 강제 동원에 이끌려서 힘든 노동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정말 인생이 죽을 맛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악기후에 길들여져 있던 그대가 그때 그들이 뜨거운 늪지대에서 고된 노동을 하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에 웅크리고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 고국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137편 6절 후반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답니다. 침을 삼킬 여력도 없습니다. 삶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른 낙엽을 발로 밟으면 으스러지는 것처럼 삶이 으스러져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처참했던 과거 때문에 눈물이 나고 현재를 생각하면 숨 쉴 겨를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절망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침략하였고 솔로몬이 세웠던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불태워져 버렸죠. 백성들은 처참하게 학살되었죠.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통에 장애를 입어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꿈꿀 미래가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더 큰 아픔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꿈꿀 미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 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면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현재는 숨 쉴 틈도 없이 강제 노동을 한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꿈꿀 미래가 없어서 그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감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남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외교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통로, 도구였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데도 계속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톱으로 켜서 몸뚱아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판의 복음을 전한다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채찍질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또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신저를 보내어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말씀을 거부하였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바벨론 강변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처음에는 서러워서, 처음에는 아파서, 억울해서 눈물을 쏟아냈는데 이내 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의 간구를 드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구원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가며 70년 만에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며 고국으로 돌아가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월이 긴 만큼 포로 생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기간이 짧을수록 하나님의 회복의 때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불순종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고 회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 있고 끝이 있어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지나가면 결국 입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슬픈 일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울음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노염은 영원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이는 이 저녁의 밤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염을 그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낮출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회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순간도 있지만 진짜 회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류가 타락하여 죄로 물들어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지속되지만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21장과 22장을 보면 완벽한 회복이 등장하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생명수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 햇빛도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게 천국을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물리적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1절과 2절과 3절은 포로에서 회복되는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서 시인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이미 포로 귀환을 하였는데 구원의 감격,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약 5만 명이 포로 귀환을 하였는데,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회복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과 바사에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은 구원을 받아서, 회복을 받아서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남아있는 숙제, 이 회복을 위하여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들을 때에 이런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마음속에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핍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벽한 구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이미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아 감격을 누리고 있으나 4절에서는 아직 포로에서 회복되지 않은 백성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숙제, 회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실 때에 어떻게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 이건 도대체 뭘까요? 정확하게 남방 시내는 유대 지역에서 네게브라는 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게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게브 광야 지역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인 것 같습니까? 저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이 바로 저 네게브 지역, 브엘세바 지역이었습니다. 저 네게브 지역은 황야입니다. 불모지 땅입니다. 짐승이 살고는 있지만 뜯어먹을 풀도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브에서 살고 있는데 저 황야가 순식간에 찰진 진흙과 같이 옥토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황야는 옥토로 변하고 맙니다. 원래 네게브는 1년의 연 강수량이 100에서 300mm, 우리나라가 1200mm죠. 그러니까 많게는 우리나라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저 황야와 같은 곳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순간 저 땅은 살만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단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살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네게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네게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네게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회복의 감격도 누렸지만 네게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감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1절과 3절에 있는 회복의 감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5절, 6절을 통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리적 씨를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리적 씨가 아니라 상징적인 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누가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렸습니까? 단번에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매일마다 자신의 집에 하루에 3번씩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수산교회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수산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이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꼭 집에 가서 어느 창문이 수산교회를 향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였죠. 에스겔 제사장도 보십시오. 똑같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중에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결핍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보다 내 마음의 불편을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며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지고 질병과 더 많이 싸워야 하는 우리의 네게브 현실입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뜻대로 원대로 되던가요? 누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그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씨를, 눈물의 씨를 부지런히 심고 뿌린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도 추수를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을 버텨야 합니다. 긴 장마도 버텨야 합니다. 사나운 태풍도 버텨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버티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집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설교 영상을 매일 보시는 저희 가족들 중에 불편할 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이니까 오후 예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누나가 있는데 고등학생 때에 아주 삐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이 기적이다 할 정도로 학교를 간 날보다 안 나간 날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늘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였고, 그 자살 시도를 발견하는 순간 딸을 잃을까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 강제로 끌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20대 후반에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진주시 깡패를 데리고 왔습니다. 온 몸에 문신을 보고 가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결혼을 허락해 준 건지, 딸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승낙해 준 건지, 어쨌든 집에서는 결혼을 승낙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상적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폭력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했죠. 근데 딸이 이렇게 근 20년간 빗나간 고난의 삶을 사는데도 이 과부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도 금방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딸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부지런히 1년, 2년, 5년, 10년, 15년 부지런히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누나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설교 예화를 사용할 수 없겠죠.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가정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회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예수 믿고 제일 늦게 신앙의 시동 발동이 걸렸는데 지금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기도하러 가고 점심에도 기도하러 가고 밤에도 기도하러 가고. 집사님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 여전우사님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교회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늘 목이 쉬어 있어요.
통화를 하면 내가 목사인지 본인이 교육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저희 가정에는 표징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응답된다는 것을 표정으로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면 정말 되는구나,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는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으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 고난, 결핍, 연약함,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내 인생에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고백,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순간에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은근히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대놓고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영광을 취하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왜 사람의 업적이 없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사람의 역할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산교회에서 이 박동지 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거나 대놓고 자기를 높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빨이 다 됐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물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구름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회복되고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핍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꿈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발생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에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감격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